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한 사람을 위해 전도하고 양육을 도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 하는 것일까요? 돈을 벌고 이득을 얻는 것이 미덕인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왜 어떻게 보면 아무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흘러 넘치는 복이 그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하게 만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는 희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하면서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과 구원받음을 얻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과 4장에서는 율법의 가진 한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가진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음을 설명하며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을 받음으로 이제는 종과 주인이 아닌 자녀와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전한 뒤에 바울은 그의 열정과 진심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다시 진리의 복음을 붙들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바울이 그의 자신의 사역 중에 그가 자신의 자랑할 것을 내려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할 때 자신의 유대인됨과 또 율법을 잘 알고 지켰던 그의 자긍심을 내려놓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그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였고 자신의 약함으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닌 복음의 진리를 확신함으로 갈라디아 성도들도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호소하는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역을 바울이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세는 오늘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헌신하기로 결단한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품을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감추거나 혹은 나의 자랑할 것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나의 부족함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강점을 보임으로 복음을 다른 이가 믿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대로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기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들에게 권면할 때 그의 자세와 그가 가진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성도들의 태도나 그를 향한 반응에 달라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까지도 용납하고 바울을 예수님같이 영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을 아끼며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음을 16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들은 그들의 태도를 바꿔 바울을 원수처럼 대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변심이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열정과 그들의 영혼을 향한 그의 사랑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환대가 적대적인 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들이 바른 복음으로 성장하고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가짜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그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 그들을 이용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으려는 속셈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복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와 헌신으로 그 영혼의 성장을 위해 물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상응하는 대접과 반응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본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우리의 선한 의도를 곡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기르는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이를 직접 출산하고 그 출산을 지켜보고 또 그 아이를 같이 길러본 사람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기르는 기쁨과 가치는 어떠한 수고보다 더 크므로 아기의 어머니와 또 아기의 가족들이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성숙하는 것이 그가 그들에게 쓴 어떠한 수고의 가치보다 더 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올 한 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 안에서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돕는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중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